2번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삼위일체 관계에서는 위격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성부가 전신성의 근원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낳아지심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위일체 구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도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 한계상 최소한 이 정도는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자, 성령.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아지신 분이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 이렇게 이제 요거를 발생, 요거를 발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도 하나님이시죠. 성자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세 위격을 너무 구분시켜버리면 단순히 어떻게 가냐면 이거는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만 딱 묶어놔버리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보자로만 딱 묶어놔버리고 성부를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요 정도 이해만 갖고 있으면 마치 성자는 예수님은 이 중보자 역할만 하는 분으로 인식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성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표현상에서는 아버지께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께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은 성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누구를 통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념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 묶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아예 그냥 성장, 그러니까 요거를 이 개념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가 이렇게 있고 성자가 중보자 이렇게 되냐면 성자 이퀄 중보자. 이거는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중보자인지 이 어떤 성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있는 중보자 개념이 성자 전체를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론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 개념이 돼버려요. 이 상향의 개념. 우리는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로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이제 어려워. 이게 요 개념만 있을 때 기독론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런 개념이고 요 개념이 삼위일체 중심이고 요 개념이 기독론 중심인데 솔직히 이거는 좀 틀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자가 중보자는 맞아요. 근데 성자 이퀄 중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면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는 중보자만 되는 게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하나에 묶여가 버리면 안 돼요. 묶어놔 버리면 안 돼요. 한 믿기어는. 그걸 전제로 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다섯 번째, 둘째, 우리가 그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분명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선한 뜻에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 그의 계명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보세요. 이 한 문장에서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중생이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 그의 계명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거는 보통 성령의 사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칼빈은 누구의 사역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칼빈이 성령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표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도 쓰고 있어요. 그럼 성부에게는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이다라는 거죠. 그는 비록 성부와 함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을 입으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연결시켜 주셨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죽음이라는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가 진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그래서 이게 칭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이 한 문장을 넘어가더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주셨다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은 성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자기 몸으로 죄벌을 담당하사 이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는 땅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몸소 가져오사, 즉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서 큰 제목은 뭐예요?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하면서 계속 기독론적인 얘기로 풀어갈 것 같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하고 마귀의 권세와 사슬로부터 풀려나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양자됐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성화된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을 몸에 붙들려 있는 동안,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그릇된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왜곡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이 죽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거룩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 성화를 말하지 않으니까.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 곧 죄에 대한 대가 없는 용서, 감사한 거죠. 원죄를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만약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그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래서 해석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은 부분이죠. 뭐 그냥 말씀이니까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면, 그러니까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하늘의 모든 보화와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여기서도 그 상급론을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엔 지금 차등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이 누구로 인하여서만, 누구가? 우리가, 택자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모든 보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것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한 것보다 더 큰 상급,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라고 한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성질의 사람들이든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시도하든 멸망과 혼돈에 빠져들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도덕적인 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구원의 소망에서 제외됨을 당할 것이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어떤 그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거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가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인식, 결국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련함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법,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구하는 법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해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그 타락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주의 그리고 이 개혁신학은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을 없앤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드러나야 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인간. 그 정도로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도덕적 선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뭐 한마디로 질서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이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상으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본문처럼 하나님을 뒤로 내던져 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인간이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 인간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인간을 높이려고 해요. 성경에서도 인간을 발견하려고 해요. 이건 뭐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자꾸 사람을 발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 교재도 그렇고 보면은 뭐 위대한 솔로몬, 뭐 지혜로운 솔로몬, 뭐 위대한 다윗. 물론 다윗 참 훌륭한 왕이에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모세 정말 진짜 그 어마무시한 애국 왕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말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 인물이에요. 대단하죠. 사도 바울 대단하죠. 누구 때문에 대단해진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할 때 바울이 아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그렇게 회귀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의 해석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핍박했었고 그 핍박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괴수 같은 짓을 했어. 이렇게 옛날 일을 상상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보니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괴수와 같은 존재다. 그 정도로 본성이 악하고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인간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바울 정도 발견하기 급급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거쳐왔는데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건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몰라요. 이게 참 교육의 아이러니죠. 그죠? 바울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죠. 예수님이 누구니?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칼빈의 표현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없는 회개로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내 비참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살고 뭐 세상적인 지위도 높고 난 세상적으로 봐서 비참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해서 이 부분을 오해하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가 잘 안 돼서 진짜 사업도 망하고 뭐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잃고 막 그래서 정말 비참한데 우리를 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될까? 그러니까 내 생활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눈으로 보기에 비참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눈으로 보기에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본성은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즉 그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로서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다. 참 멋진 표현이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대표된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로 이해하셔서 조금 더 풍성한 신론의 이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근거 구절은 이제 신약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제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이 관계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찰빈의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왜냐하면 작정과 예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만 이해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까? 성부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뭐 두 하나님이라고 보기는 말하면 안 되죠. 두 위격인 성자나 성령과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게 숫자처럼 이렇게 차근처럼 표현될까봐 성자나 성자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라고 이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자와 성부 이 두 위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해할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보자가 됐을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성자가 중보자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서 성자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다? 중보자 하나님의 역할이다. 요거를 말씀드리면 잘 못 받아들이시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 구조로 그냥 탁 못이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랬을 때 단순히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럼 타락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만 끊어졌나요? 아니죠. 성자 하나님과도 끊어졌죠. 성령 하나님과도 완전히 끊어졌죠. 그러면은 다시 회복됐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 성부 하나님과만 회복된 건가요? 아니죠. 성자 하나님과도 자신과도 회복되신 거고, 누구와도 성령과도 회복된 거죠. 그랬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강해요. 너무 자기작용이. 신학자들조차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쪽까지. 삼위일체까지 못 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벌 꺾고 밥을 끓여 상하는 미선에 먹는 거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칼빈과 어거스틴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11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하신 한 부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으시면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혜명 해설 좀 들어서 저희가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식혜명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럼 소요리문답이 이제 소요리문답 워낙 짧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소요리문답이 표현하고 있는 식혜명에 대한 그 이해와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 물론 전체적인 뜻은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지만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떤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가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식혜명 해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후는 저희가 이제 오후 강해로 모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약간 피곤하시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음식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요. 마시거나 먹으면서. 오전에는 그런 걸 금하지만 오후에는 좀 피곤하시면 커피도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사탕을 좀 드셔도 되고 껌을 씹는 건 좀 그렇고 하여간 이제 과자도 소리 안 나는 과자 같은 거 소리 안 나는 과자가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오후는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세가 풀어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좀 피곤한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점심 드시고 그런 시간이니까 또 내용이 그렇다고 재밌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어떤 옆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차원에서 하셔도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식혜명 해설로 들어가죠. 7번 율법의 10개 계명은 두 돌판에 나뉘어 기록되었다. 그중 첫 번째 돌판에는 처음 4계명이 기록되었는데 이들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배우게 된다. 4계명까지 안식의 계명까지 있거든요. 즉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분을 모든 것보다 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도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항상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나머지 6개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계명은 사랑과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랑과 자, 한 번씩 보고 들어오는데 책표를 마련해서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과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의 의무에 대해 그러니까는 이웃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밑에 이제 이웃에게 행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넘어가서 보시면 32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갈게요. 체크를 미리 봤던 건데 체크를 한다고 하나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은 율법 전체를 두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결코 새로운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셨긴 했지만 그 십계명을 무시하는 계명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 십계명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신 거예요. 마치 두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그러나 비록 모든 율법이 두 강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명할 구실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 십계명을 보다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신에 대한 찬양과 경외와 사랑에 관련된 것을 모두 염두에 두셨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것임을
관련된 것을 염두에 두셨다. 물론 이웃사랑이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그때 소요리 문답 할 때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두 돌판을 너무 사람들이 나눠버려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6계명과 7계명, 아니 6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것.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떨어뜨려서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이쪽은 그냥 인간 사랑이라고만 멈춰버리면 윤리적인 게 돼버려요. 아니면 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세상 도덕, 요즘은 도덕책이라고 안 그러죠. 윤리책인가? 하여튼 도덕 윤리책에서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거를 어디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 자신에 근거해서 이웃사랑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웃사랑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웃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도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웃사랑은 오히려 어디에 관점이 있어? 그런 이웃사랑을 해야 나도 유익을 얻는다는 선에서 그냥 멈춰요. 그게 서로 해야 좋은 사회로 발전된다는 거죠. 그죠? 줄 잘 서야 되고, 남에게 나쁜 말 안 해야 되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뭐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게 일본이잖아요. 일본 사람들 늘 웃고 식당 가고 그러면 얼마나 친절하고 잘해요. 근데 일본 그 심리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연구해 봤더니 그 설문조사도 해봤더니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웃어주고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해주고 도덕적으로 잘해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잘 지키는 이유도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돕질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무슨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도울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든지 희생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인내도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는 참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진짜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8번. 이 말씀으로 그는 자신이 주님이시고 명령할 권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명령자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명령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정사대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얼마나 경이롭게 행사하셨는지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로써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매일같이 행사하심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여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칼빈이 풀어나가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 아니죠.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면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는데, 뭐 위에 이제 종살이 하는 거 뭐 이런 건 읽어보세요. 마귀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곧 애굽 사람들의 군주다. 애굽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자기 전역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기 전역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400년을 넘게 살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 민족이에요. 참 표현하기 어려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 뭐 짧게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시간이지만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 고치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빠게스 뭐 이런 거 그죠? 그죠? 빠게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몽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스패너잖아요. 근데 다 뭐라고 불러요? 교육 받을 때는 스패너 뭐 이렇게 다 배웠는데 결국 군대에서는 선임들이 뭐라 그래요? 몽키가 좋아. 이게 벌써 36년인데도 잔재예요, 잔재. 그럼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 백성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 정역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재교육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지 말지니라. 효율가 때는 이거를 뭐 한 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 봤지만 저희는 그냥 쭉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으로는 우리가 그분께만 전적으로 바쳐야 할 신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른 쪽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 이거를 일일이 뭐 문장 하나를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이 계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바쳐야 할 신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또한 이거 1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른 쪽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서 봤던 것처럼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뭘 어긴 거예요. 그럼 이거에 보면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등 뒤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이 1계명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1계명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다른 쪽에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은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서로 영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부흥회 때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렐루야가 인사긴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인데 사람끼리 이렇게 화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을 높이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거를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더 경외하고 사랑할 때 오직 그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모든 소망과 믿음을 그분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 참 이게 읽을 때 쉽지만 이렇게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은 그 무엇이든지 다 그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련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문장으로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선한 것을 내가 가져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혀와 몸짓과 모든, 33장입니다. 모든 외적인 표시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천명하는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죠? 혀도 그렇고 몸짓으로도 그렇고 모든 외적인 표시로.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개혁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누구를 높일 만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과연 그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말과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분 앞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우리 자신보다 그분에게 더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하면서 이제 현대에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까지 다 아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장기도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위, 대장, 이게 보편적으로 아는 거죠. 저는 코 내시경 들었어요. 그 코에다가 내시경 장기 집어넣으면 참 난감합니다. 귀에다가도 막 보고. 근데 그것도 몇 개 없잖아요. 그건 잘 몰라요. CT, MRI 아무리 그것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발견하고 해봤자 정확하게 들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 세포까지도 아신다. 그렇게 작은 세계까지도 하나님 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포장을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자, 이계명을 조금 이계명을 마칠 수 있으면 마치고 아니면 중간에 한번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자,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있는데 자꾸 만드는지 몰라요. 아니 명확하잖아. 뭐라고 더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너를 위하여.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소유문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은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범하는 오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적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 진짜 미련한 인간이죠. 네가 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네가 보기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보기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냐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이렇게 보면 다 그려요. 다 그려요. 교회마다 예수님 그림 없는 데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요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신학생들끼리 논쟁할 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그리고 신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왜 그런 논리를 핍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시대적으로 나눠져요. 이거는 성부 시대 때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종속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아리우스보다도 더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놀랍다.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야, 사람의 사고는 참 다르구나.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신학생이 그렇게, 그리고 현재 전도사도 그 당시에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거는 성부와 관련된 계명이지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된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껏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뭐 그때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을 때가 엄청 뭐라고 했죠. 당신이 이단이다. 신학이 아예 없는 거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절하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불상만 보더라도 그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왜 그 밑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들진 않아도 왜 자기 거기다가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 사면 고사 지내는 거나 어떤 분들은 새 차 사면요 뭐 하는지 알아요? 차 앞뒤 바퀴 이런 데다가 십자가 다 이렇게 긋고 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고사 지내는 사람하고 새 차를 샀을 때 고사 지내는 사람하고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하고 의미는 뭘까요? 무사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물론 운전하기 전에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기도해야 돼. 그거랑 십자가를 그리고 사고 안 나요. 안 날 사고가, 아니 날 사고가 안 나냔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인간이, 그게 미련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닥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 계명은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이 계명은 모든 예배와 경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지시하고 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소유리 문답도 그렇고 대원리 문답도 그렇고 바로 여기서 예배 문제를 먼저 꺼내요. 외민도 그렇고 외민은 뭐 십계명을 뭐 직접 이렇게 막 다루진 않지만 근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여기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여지는 내용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화려함이 조금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절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칼빈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물론 그 내용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시작하는 게 이 계명은 모든 예배와 경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이것이 말라도 나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예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계명에서 바로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악할 수 없는 분,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지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해석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불가해성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불가해하면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그죠. 불가해한 분이면 형체가 없으시며 불가시적인 분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분이다. 그분을 무슨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지 말라. 칼빈의 이런 표현 너무 오래 쓰죠. 망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리는 것은 뭐다? 망상이다. 망상. 근데 솔직한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은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유치부 하면은 저도 유치부를 4년을 했었거든요. 유치부 전도사를. 그때 선생님들하고 부딪혔던 게 교재보다도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준비물? 교재 교구?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말로 설명하라는 거고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니 4살, 5살, 뭐 3살, 6살 뭐 이런 애들 앞에 놓고 어떻게 말로 가르칩니까? 근데 개혁주의는 일관되게 말로 가르치는 망상, 만들면 망상. 그래서 그때는 저도 물러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울고 나가요. 그럼 저는 여태까지 망상에 빠져있던 건가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좀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고 이건 엄청난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참 성도랑 싸우고 있는 모습이 웃긴 거예요. 그럼 안 됐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부드럽게 설득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 보여주면서 네, 선생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 울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상처받죠. 근데 칼빈은 어쨌거나 강하게 표현한 망상하지 말고 우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 몽상하지 말자. 도리어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자. 그래서 신령도 오히려 우리는 신령 그러면 진짜 신령님 생각하는데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스피릿에서 그냥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한글판에서도 신령과 진정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그냥 영과 진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1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요 단락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그분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생각하거나 섬기지 말라 가르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 어떤 종류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신이신가?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든 인간을 높이는 것이든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이렇게 망상거리를 만들게 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감히 무슨 육신적인 것을 덧붙이려 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그 성급이나 이런 거 하고 막 예수님 역할하고 그러잖아요. 실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거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그분을 마치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그분을 우리의 감각적 지식에 종속시키려 하거나 뭐 만져봤어? 뭐 했어?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 하나님 봤어? 뭐 하나님 만져봤어? 어떻게 만집니까?
혹은 그분은 무슨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말 그대로 장로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기독교 강요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다행히 신대원에서 기독교 강요를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듣고 나왔어도 본인이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합심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 뭐 장신을 빼더라도 우리 대신도 그렇고 뭐 개혁 측도 그렇고 개약 신학교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와서는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아이러니예요. 학교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여기 동의해요. 놀랍게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다 동의했던 사람이 각자 자기 흩어지면 이거 다 만들고 있어요. 둘 다 놀라워. 그럼 어느 하나는 동의하지 말아야 될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생각지도 않으시겠지만,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신자가 온다든지 했을 때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칼빈도 아마 그거 보면 당장 빼라고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 반지라든지 차 안에 십자가 걸어놓는 거라든지, 뭐 차 뒤에 이투스 이렇게 해갖고 그 오병이어 물고기 표시해갖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일반적으로 다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으면 어느 좀 이렇게 치워놓으세요. 이렇게 한 곳에다 버리기 좀 그러죠. 그게 14K 뭐 24K 그런 금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반지, 이쁜 반지 만드세요. 네? 왠지 그 사람들이 묘해요. 그거 해서 목걸이 걸거나 반지 끼거나 그러면 왠지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부적 같은 개념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운동선수들 보면은 요즘에 루틴이란 말을 쓰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습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뭐 뭐라 그래요? 징크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도 이거 뭐 십자가 목걸이 만지고 타석에 들어서는 뭐 야구하거나 축구하거나 할 때 뭐 이게 성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그게 습관처럼 돼버렸지만 자기도 모르게 1계명까지 다 범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르고 범하는 걸 하나님이 결국 그냥 모르고 범했으니까 아니라고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마치시고, 제가 성사교육도 또 있으니까 성사교육은 필요해서 계속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일단 마치고 찬송가 3장입니다.